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입니다. 무슨 노래 제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 생각이 좀 저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어떤 마음을 이제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밥을 살 수도 있을 거고, 시간을 내줄 수도 있을 거고, 대화를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핫한 그 챗 GPT 아시죠? 그 인공지능 AI예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하면 얘가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 대답 해주던 아이들이 집집마다 있으셨죠. 하이 빅스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집집마다 지니 뭐 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걔보다 훨씬 똑똑한 애가 이제 컴퓨터로 가능한 겁니다. 요즘 굉장히 핫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호기심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번 답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뢰는 관계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일관성, 진실성, 존중, 열린 마음,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너무 똑똑하죠? 저 깜짝 놀랐어요. 자, 답변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하나 또 생겼어요. 무슨 호기심이 생겼냐? 그렇다면 제가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더하려면, 믿음이 좋아지려면 뭘 하면 되겠니? 라는 질문을 마치 성도가 목회자에게 물어보듯이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약하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은 책입니다.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교회는 믿음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깊어집니다. 제가 잘리든지.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친구 바로 침 내줘도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신뢰를 주고 싶어서, 믿음을 키워주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같이 살았고요. 같이 먹었고 같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을 시켜주셨죠.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말씀, 우린 뒷부분을 봤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어떠한 기록들이 있냐면 또 기적들이 쭉 나와요.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였죠.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8장에는 다른 비슷한 기록이 나와요. 뭐냐?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사건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는 떡 7개가 나오고 물고기 2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벳세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종종 만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벳세다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사람이 눈이 떠지긴 떠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걸어다녀요 라고 얘기해요. 나무들이 걸어다녀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희미한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나무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한 번에 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어때? 라고 질문했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고 싶어서, 신뢰를 주고 싶어서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시험하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을 또 한번 보여보시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것이 마음을 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기적들을 막 보여줬을까요? 그것을 느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겠죠. 자, 봐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막 기적을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조용히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피하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나한테 누구라고 하니?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질문하죠. 그래,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자들도 많았고 구경꾼도 많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첫걸음은 반드시 예수님의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답이 고백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난 뭐니? 라고 뜨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보다가도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너한테 나는 뭐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들으면서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글쎄요,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죠? 라는 질문을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고 내가 평생 설교를 들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라는 진지한 질문, 그 충격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첫걸음이 이 질문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제가 침례식을 진행할 때 제가 집례를 하는 침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물속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무슨 질문을 드렸습니까? 당신은 평생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침례를 받는 분들이 아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신앙을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 됩니다.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자,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저와 만나서 상담하는 게 첫걸음이 아니죠.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질문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더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화려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은 화려한 수식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누구라고 빗대고 있죠. 아까 잠깐 아이언맨 배우 얘기를 향해서 저를 빗대기도 했지만 안경만 그 배우 닮았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뭐라고 빗댔냐면 침례 요한 같아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해요. 굉장히 존경받고 핫한 사람들을 갖다 붙인 거예요. 화려한 수식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이 좀 시큰둥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난 비유였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목사님 보면은 원빈 같아요. 송중기 같아요. 장동건 같아요. 그냥 웃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문학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저는 요즘 송중기에 좀 빠져 있거든요. 빈센조 다시 보면서 나 저렇게 생기면 진짜 세상이 소원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어때요? 그게 진짜든 거짓이든 간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세상에 핫한 인물을 다 됐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신 거죠.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시큰둥했잖아요. 반응이 달라져요. 쉿! 그 말 아무 멘트도 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맞다는 소리예요. 뭔가 이유는 있지만, 비밀로 붙여달라는 이유는 있지만 그 말이 맞아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연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수식어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첫 걸음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첫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때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경험이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신앙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중독이 돼요.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로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시작이 될 때 천천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좀 특이하게도 이만큼 보여줄게, 날 좀 믿어줄래?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날 좀 믿어줄래? 그럼 내가 더 많이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안경을 좀 잘 써볼래? 그럼 내가 더 잘 보일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감동이 오기 시작하죠. 보다가 우는 사람도 있어요. 보다가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다가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의 뜻이 또렷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것은 내 뜻이 아니란다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 세뇌시키는 거 아니야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깊게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내가 안 믿으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올바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일어난다면서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본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그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진중했던 이야기, 지금까지 감춰왔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오픈하기 시작을 해요. 3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비로소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이제야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때가 뭐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우리가 늘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답답했어요. 입문은 된 거예요.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멈춘 겁니다.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더 알기 위해서 안 보던 성경도 펴봐야죠. 안 하던 기도도 해봐야죠. 안 했던 믿음의 고백, 주님 믿습니다, 이 고백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이 생겼대요. 우리 교회는 뭐 프로그램 별로 없지만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특별한 모임이 생겼대요. 성경 공부가 있대요. 한번 도전해 봐야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좀 한번 걸어볼 때에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끝. 제자리에 멈췄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서 있어 볼래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처음엔 좋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세상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야죠. 산책을 해봐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른 데도 가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적인 경험이 계속해서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첫걸음을 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걸어가야죠. 우리가 말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도 봤어요. 기도도 했어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 깨달아지고 기도도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신앙의 짜릿함을 좀 경험했으니까 끝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면서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 목숨과도 바꿀 만한 사명을 붙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깊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지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명을 붙잡아라,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여정 계속 걸어. 근데 너는 끝을 보게 될 거야. 완주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사명 얘기하면은 사실은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이 들죠. 처음부터 신앙 고백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와 제자를 설명하면서 꼭 갖다 붙이는 게 있어요.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이거 필수 옵션이야.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맞다 할 때 어느 순간 신앙생활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제 고3 때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터치가 한 번씩 온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아름다운 사명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사명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명자의 최고의 샘플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붙잡아라.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명을 붙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신 겁니다. 사실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제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 어렵냐면 저도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았거든요. 물론 환경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환경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환경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숨을 버리지 않았는데 설교할 때 우리는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럼 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사명을 붙잡을 때는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고생을 해보자.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덜 가져보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힘겨운 삶을 한번 각오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단을 한 거죠. 이거 가지고 생명을 버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면 권면할게요. 조금 덜 가져도 돼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고생해도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던 제자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같이 고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이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자. 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아프자. 태연하게 같이 고생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 유일한 종교가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들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리고 설교의 엑기스를 딱 뽑아내자면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같이 고생합시다. 이거거든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좀 살펴봤어요. 그 걸음들을 살펴봤는데 3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비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 3번째,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더 깊은 신앙의 비밀들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비밀들을 듣게 될 때 주님 앞에 부담스럽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게 제 길입니까? 제가 가야 되나요? 좀 겁은 나지만 우리가 사명을 받게 돼요. 평생 걸어야 될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까지 가는 그 길 중에서 제일 첫걸음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바리새인답게 살았다.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불쾌하게 여겼고 예수를 죽여야 할 자로 내가 고백했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는 전하는 자로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은 내가 평생 힘써야 될 사명이 이거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유명한 그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이 바뀌면서 바울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른 신앙의 시작이 바로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고백을 올바로 붙잡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사명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경험하고요. 올바른 사명을 붙잡으면서 열정 있는 그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